이제 오늘 이 요한 2서에 보면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 이거는 사랑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알든지 얼굴을 모르든지 간에 한 기독교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막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세대는 교회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핍박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잘못하면 신고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고, 이거 뭐 사자밥되고 뭐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마음 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얼굴 한 번 안 보고 당신하고 같이 살아보지 않아도 그 고통이 마음에 서로 증가되면,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하잖아요. 사고 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오기 때문에 그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길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환대하고 같이 식사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걸 기본으로 깔려서 가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죽고 살고 나왔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라고 그러면 다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달라지시는 분입니까? 시대마다 원칙이 똑같으신 분입니까? 그럼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런 사랑이라면 지금도 요구하는 게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유행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총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자유로우면서 환난을 당하는 시대거든요. 믿음이 희석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악한 곳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금방 물들어 버리고 금방 이렇게 희석돼 버리는데 이거를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을 전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평화라는 게 너무 비싸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은혜와 자비,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리고 이것이 이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만 진짜 사랑과 진짜 은혜와 진짜 자비와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무언가를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 헌장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 사랑, 이 사랑으로 바탕을 해서 내 삶을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 경영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이란 범위 자체가. 그래서 니를 내려놓고 그 경영을 하면 그 전체가 니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거든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경영을 하려면 주위의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좀 내려놓고 공존할 수 있는 경영을 한다면은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를 위한 경영만 한다면 결국은 보호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원들이 서로 다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경영을 한다면은 그들이 이 사장님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삶을 경영을 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면 내가 나중에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나서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애써서 맺은 열매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지도자시잖아요. 그분의 통치 이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려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의 법에 지키면 되죠. 이 나라의 법에 혜택을 딱 받으려면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통치에 바로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관념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한다면은 그분의 보호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통치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분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뭐 금식을 하십시오. 좀 답답하면 어디 예언을 좀 받으러 가봅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뭐부터 살펴봐야 됩니까? 내가 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부터 살펴봐야 되지. 만약에 내가 소매치기를 내가 한 거예요. 그거 어겨가고 누가 내를 막 찾아오는 거야. 이러는데 이제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또 누가 또 찾아와. 금식이 좀 덜 됐네. 한 끼 금식인데 2끼 금식, 3끼 금식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게 맞는 이론인가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그래서 맹목적 신앙, 무속적 신앙 이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법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금식하고 이건 무속적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법과 질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치려면 더 세게 벌이 오도록 하나님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번을 확 뒤어서 아예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가 없어지면 사단이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받을 상급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 세상의 법을 딱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는 자인가? 뭐 하나님 은성을 들었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나 이 죄를 용서하셨대 뭐 이러면서 혼자 자기 연민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라.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네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법과 질서가 있으신 분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신실하고 아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자들. 이제 여러분이 그 법에 머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